오늘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울은 이 마지막 글에서 무엇을 더 강조하냐면 복음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26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간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로마서가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느냐? 너희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말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 어디?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 너에게 가기만 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견고하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고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기억하시죠? 이것이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견고하게 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너희를 견고한다는 말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삶에서 신앙생활을 견고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그래서 처음도 그 말을 썼고 마지막 끝부분에도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시작과 마지막은 견고하게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전파되기를 원하죠. 25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뒤에 쫙 무슨 얘기가 나오죠? 전파하는 이유가 뒤에 보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견고하게 하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파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 나에게 이 말씀이 있어야 나의 삶과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다시 무장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바울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내용이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알리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잖아요. 오늘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해진 사람들을 다시 거론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지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21절부터 나오는데요. 21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제 본문은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의 명단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니겠지만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사람은 지금 편지를 보내는 입장인 그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자, 어제 본문은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라면 오늘 본문은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로마서는 누가 썼죠? 아니, 말을 못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
근데 22절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이 편지는 뭐예요? 로마서죠? 기록하는 나라고 해요. 나. 누구예요?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리라. 그러니까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지금 받아 쓴 거죠. 그러니까 그 대피를 해준 겁니다. 대피를. 그러니까 대피를 해준 이 더디오가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를게 문안한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더디오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눈도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대필해 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명단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의 사람도 많이 나오죠. 가이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라스도, 구야 이런 사람들이 뒤에 나오죠.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이름이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많이 더뎌졌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 마음속에 복음을 함께 사랑하고 복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제도 못하고 나눔도 없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기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복음에 무르익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나 혼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기에는 사랑이 있고 다정함과 온함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자, 이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급부의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좀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20절을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자, 사탄을 완전 상하게 한다라는 그 말을 하죠. 누가? 평강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은 평화롭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화목되고 이렇게 원하시는 그분이 사탄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 평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요. 전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평강을 상하게 만드는 그것을 해야지 않으면 결코 그 평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게 하시리라 하는 것은 굉장히 강경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그런 발 아래에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 17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죠. 자,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요?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사람들. 이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거칠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바울의 그 편지 그거 아니야.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보면 삶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미혹한다는 말은 그냥 아주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요. 이것이 미혹이에요. 근데 미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 배만 채워요. 배만 채워. 자기 욕심, 자기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미혹이라는 것이 뭐예요? 진짜로는 자기 배만 채우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에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좋은 말만 하면 조심해야 돼요. 항상 좋은 말. 여러분, 저희는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 좋은 점이 있어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떤 본문은 좀 더 격려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본문은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 이제 교우들이 다 알잖아요. 아, 모든 말씀이 그냥 질책하는 내용이다. 어떤 것은 또 격려하다. 그러니까 본문 따라간다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강해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매주일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는 분들 있죠. 뭐 주제 설교를 한다고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것도 뭐 좋아요. 하지만 결코 질책하거나 그런 본문을 빼놓고 늘 격려하고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은 듣기는 참 좋아요. 듣기는. 부담도 없고.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죠. 배를 모는 선장이 맨날 폭풍과 이런 것이 없는 데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은요. 폭풍이 왔을 때는 운전 제대로 못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겪는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어두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헤쳐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성경이 늘 좋은 위로의 말씀 있나요? 저희가 이제 7월달 되면 예레미야를 할 텐데 예레미야 보면 그냥 질책 위주예요. 얼마나 예레미야 선자가 슬퍼했으면 눈물의 선자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선자. 예? 눈물의 선자 외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저 미친놈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질책을 받고. 예? 이사야 선자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좀 좋은 말 좀 해봐라. 너희들은 맨날 이렇게 나쁜 얘기만 하느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좋은 말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의 질책하는 말씀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잘못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별거 안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해요. 항상 좋은 얘기니까 그것이 달콤하니까 따라간단 말이죠. 하지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균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했던 동역, 믿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함을 표하잖아요. 하지만 거칠게 하거나 분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탄 아래 있다. 사탄을 상하게 하신다.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 배만 채운다.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강렬하게 말해. 떠나라 이러죠. 떠나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단호하죠.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원칙은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금까지 쭉 다뤘잖아요. 신앙 안에,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두 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는데 그것이 19절이에요. 19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사실 이것으로 요약됩니다. 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강건해야 돼요. 네? 아주 경고해야 돼요. 경고하는 것이 뭐냐? 선한데 지혜롭고 그 다음에 악한데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에 대해서 사랑과 또 온화함과 이런 것이 넘쳐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한데 그냥 그렇게 아주 그렇게 좋아 보이느냐?
악한 데는 뭐예요? 냉정해야 돼요. 냉정.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죠. 우리에겐 두 가지 논리가 필요하다고. 어떤 면에서는 흑백 논리가 지배해요. 흑백 논리가. 한 면으로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진짜 아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그 논리가 필요해요. 어떤 데는 흑백 논리예요. 진리의 문제는 예수 아니면 노예요. 진리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아니에요. 진리는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그건 철저하게 예수 노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대하는 태도나 그 다음에 그거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거, 우리가 의자에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몇 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데서는 여유롭고 자유롭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강한 것이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에는 양면성이 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시 정리하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은 우리를 경고하게 한다. 경고한 것은 뭐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언제 요구되는 거예요? 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래야 된다가 아닙니다. 또 과거에 그랬었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랬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그래야 되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복음에 지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 복음 안에서 나는 경고함을 추구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지금 여기서 이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가장 경고하고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것을 마치면서 오늘도 내 신앙의 경고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단순히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함께 하심 속에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나를 나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